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 프로그램만이 아닌 각 부서마다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 보살피는 일들이 열심을 더해가고 있으며,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기 위해 힘을 써가고 있죠. 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수고함으로 인해 정말 성도들이 많은 바쁜 시간들을 더해가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정사실입니다. 훌륭합니다. 결코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더해갈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고민해봐야 할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쁨을 더해가는 이유는 언젠가부터 그 교회 본질을 고민하지 못하게 되고 바쁘게 더해가는 사역들과 수고함이 교회 전부다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라면, 믿는 성도라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믿는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힘써가야 한다라고요.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기꺼이 수고를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전제가 필요하죠. 바로 교회의 본질은 결코 장소와 사역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을 열심히 일해가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렇게 교회의 성장에만, 교회의 크기에만 집착을 하기에 자꾸 우리가 무엇에 빠지는 것입니까? 열심이라는 것 자체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성도로서 결국 건강하지 않은 수고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 하나이죠.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식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이자 아주 기본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열심으로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에 바빠하고 또 자기 현실의 삶에서는 그 역시 동일하게 그 열심으로만 몰두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더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때론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이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모든 수고함보다 앞서 우리 가운데 되새겨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교회 설립자로서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들을 전해주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교회에 더해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해결책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들, 바로 교회로 하여금 다시 기억해내야 할, 그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할 가장 교회의 중요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전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나열되고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답을 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긴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사도와 함께 세우셨고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졌다. 해결책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믿음의 근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다시금 되새겨 가도록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다시금 새겨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기초를 교회 근간을 자꾸 잊어버리곤 합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꾸만 나의 열심으로만 살아가기 위한 경향이 자꾸만 선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를 위한, 우리의 정말 믿음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펼쳐가야 어떠한 모습을 위한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하나의 정답, 하나의 해결책으로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 애써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쌓일 때 그 쌓임 아래에 그 그리스도의 기초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쌓여버릴 때 우리는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건물을 세우기 위해 그냥 중요한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에는 책임과 의무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책임과 의무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위대한 미션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아갈 때 결국 다가오고 남는 것은 지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지쳐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을, 그 기초를 잊어버리고 수고함을 더해가니 열심만 나와버리니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 일들을 위한 책임과 본분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교회를 위해 수고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에 정신이 팔린 겁니까? 교회 크게 늘리기 위한 것에만 팔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는 교회 안 키우고 싶겠습니까?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이 옥순 지역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하나님 우리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구원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인도해 가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수고함 그 자체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함을 이뤄가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빠지고서 수고함을 이어간들 과연 그게 능력이 있는가? 굉장히 희박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본질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들 가운데 어떤 것들만 남게 되는가? 결국 문제들이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 교회로서의 삶을 위한 그 책임과 본분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삶을 오늘 충분히 기꺼이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똑같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나뉘게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복음과 책임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미 책임과 본분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율법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때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책임과 본분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힘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자꾸만 무엇을 덧붙이는 겁니까? 그 갈라진 그 틈 가운데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세상의 것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냥 그때 유대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율법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분을 어떻게든 지켜가기 위해서 돌리고 또 돌려서 자기의 삶의 세상의 만족들의 그 유익들을 얻어가기 위해서들을 더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책임과 본분뿐인가 아니면 정말 복음인가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 더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열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문제들과 함께 놓치지 아니하고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다시금 되새겨간 것입니다. 당파 싸움,
예언의 수많은 은사들, 사랑 없음,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다 답변을 남기면서 결코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쌓아가야 할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항상 되새겨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는 교회의 기초로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들 결국 우리가 지치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정말 그 귀한 그 복음의 감동을 언젠가부터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펼쳐야겠죠.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에는 지쳐버린 삶을 말이죠. 아직 저도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리지만 저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열심으로만 더해갔던 일들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계가 다다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행복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교회는 출석하기 급급하고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근데 또 교사니까 또 찬양팀이니까 할 건 해야겠고 맡겨진 건 많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나사가 빠진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점차 고민해보고 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은혜를 더해주셔서 그 복음의 깊은 감동을 다시 한번 깨달았었을 때 그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복음이 없이 살아왔구나. 그 귀한 복음의 그 감동 다 뒤로 해버리고 그 열심에 몰두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어떤 것들을 수고해 간들 결국 지치기 마련입니다.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감동이 정말로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되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가장 근간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되새겨가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9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다시 되새기도록 힘써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됨을 언급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사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리더된 자리였었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귀한 자리이자 영적인 리더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된 자리는 곧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칭찬받기에 마땅한 자리였었죠. 그리고 혹 누군가는 이러한 자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보다 높은 자리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된 자로서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그렇게 분류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렇게 자신이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격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으뜸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이뤄간 잘못이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가말리엘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동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유대인의 제자였던 것이죠. 나름대로 굉장한 위치의 사람의 제자로 본인도 비슷한 위치에 거하고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엘리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에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주에서도 엘리트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종종 이제 저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건들인데, 이게 가끔 설교자들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백을 가지고서 본인이 설교를 대충 준비한 것들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들을 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그 준비 안함에 대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 또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쓰곤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자신들의 준비 안함을 이 말씀으로 정당화시키기에는 사도 바울의 경력이 너무나 화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본인의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신학교 가면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간 낭만들을 다 잊어버려요. 저도 공부 안 하고 싶거든요. 네, 여러분 공부 진짜 못합니다. 물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그 특이사항 때문에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라는 것에 흥미를 갖게 해주신 딱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하나는 음악이고요. 네, 하나는 신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지금도 장난을 치세요. 야, 네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면은 야, 서울대 갔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더해주셨거든요. 이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어렵지만 공부를 해가면서 이 말씀에 대해 더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들이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걸립니다. 남들은 이거 한번 다 얘기 들으면 한 번에 이해가 된대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들들을 다 적어놓죠. 참 감사하게도 시대가 발전해서 막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또 제가 게임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타이핑은 또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듣는 즉즉이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적은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제가 재정립하는 거예요. 또 재정립했을 때 이게 뭐지 다시 공부해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을 때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30분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스트레이트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남들은 30분 해서 좋대요. 행복하대요. 근데 저 혼자 그걸 3시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교수님 말씀 좀 크게 해주시지. 또 칠판에 한국어가 없습니다.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막 독일어, 라틴어 이것만 했어요. 주님, 전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독일어는 뭐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들은 본인의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히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사도 바울의 경륜이 너무나 화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니,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출중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과거 그리스도를 모를 때 더해가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무엇 할 수 있냐니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지만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나 좀 뭐 했다고 좀 이렇게 막 어깨 막 뽕들어하고 코대 높이는 분들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제 신앙의 자생인데, 뭐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리니까 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청년 때부터 한따까리 했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제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음악적 이런 능력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도 막 같이 하자고 연락 와요. 네. 근데 저 그거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저를 그 자리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필요할 때 저를 어딘가에서 나타내야 할 때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굳이 저에게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왜냐면 나를 나타내야 되니까요. 나를 자랑해내야 되니까요. 제가 뭐 했고요,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여기서 어떤 자리에 있었고요, 어떤 위치에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됨이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춰버리고 오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여기서 마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 나가신 겁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 복음은 낮아진 겸손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가 하니 자기를 나타내어가는 것을 그만 멈추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더해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서 엄청난 횡보를 그가 이어갔습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뒤로 하고 자신을 감추고 숨겼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자기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결코 자신을 내세울 수 없었던 것이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결코 나를 내세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밖에서 현실에서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 가죠.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자랑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묵묵히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힘써 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무슨 능력인 것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그 복음을 기꺼이 세상 가운데 비춰내게 하는, 당장에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만 복음을 알면요, 이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무엇하니까 결국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거 못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손해거든요. 억울한 일 투성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깊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등 쓸모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거룩한 삶의 기초는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결국 온전치 못하며 거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자신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 되새겨 나갈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복음 없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교회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교회는 결국 문제들 가운데 거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되새겨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서 살아갈 힘과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각자의 교회 안과 밖에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부디 잊지 마시고 다시금 되새겨 가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 삼아
아름답고 거룩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펼쳐가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교회됨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근데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잊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없을 땐 그 복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지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잊혀져가는 그 복음을 되새겨가길 원하오니 근데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오늘 각자가 펼쳐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 삼아 그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삶이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복음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의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이름이 자랑되어 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넓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지체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